오늘은 예정론은 없다. 3차 시리즈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3차 시리즈는 이제 구약에서 총 10번에 걸쳐서 볼 계획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 되겠고, 지난주 이제 민수기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이제 모세오경에서는 이제 마무리가 이 네 차례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예정론 구절이 무엇인지와 그걸로 이제 주장하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어떤 교리가 있는지를 첫 번째 단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예정론 구절이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봐실 것이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얻게 된 교훈을 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으로 이제 오늘도 이 신명기 말씀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단계로 오늘 예정론 구절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 중후반부인 7절과 8절에 거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가 되겠습니다. 7절 8절이 되겠는데요. 이 구절로 이제 칼빈의 예정론에서는 5대 교리 중에서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가장 이제 많이 주장하는 교리죠. 무조건적 선택 교리. 즉 이번에는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여기 보시면은 택하심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그 예정론 구절에 택하심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이제 주장하는데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이유는 그렇게 택하심 받고 선택된 이유는 뭐 분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랑 때문이라고 하면서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랑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그 예정론 구절에도 슬쩍 이제 이렇게 보여지듯이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구절들과 이제 이 구절과 비슷한 신명기 또 신명기 4장의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거기서도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너를 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들어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은 원인은 하나님께서 열조를 사랑하셨고 조상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후손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거기서는 이제 출애굽 시키셨다는 말까지 들어서 이제 사실까지 들어서 구원까지 결부를 시키며 말을 하게 됩니다. 구원. 그냥 택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구원케 하셨다는 것까지. 그래서 마치 구원까지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며 이제 무조건적 선택 교리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주 보았던 교리인 성도의 견인 교리까지 슬쩍 이제 집어넣으며 이제 예정론 교리를 주장하고 굳혀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택받았고 끝까지 보장된다, 이제 그것이 구원까지 보장된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신명기 말씀인 이제 신명기 또 9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아름다운 땅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데도 너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목이 곧은데도 그냥 그렇게
너에게 그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을 주셨다.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여기는 그래서 뭡니까? 아주 악하고 완고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 것은 그렇게 사랑하신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라는 말을 하면서 더욱 이제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봐라 이렇게 완악하고 악하다고 하시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땅을 주셨다고 하면서 그래서 보면은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뭐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주 딱 그냥 주장하는데 아주 적합한 아주 그런 그 말까지 이제 말씀 그런 구절까지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지금 다 신명기에서 나오는 것인데 자 그리고 이 신명기에서 지금 언급한 구절들 여기 4장이나 아까 9장 오늘 본문은 7장이고요. 뭐 그런 4장이나 9장의 그 구절들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오늘 예정론 구절과 비슷한 그 이스라엘을 택하심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그 중에 이제 오늘 구절이 그 모두를 포괄하며 좀 길게 나온다고 봐서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요 구절들을 이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택하셨다라는 것은 신명기의 다른 부분, 다른 곳에서도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대표적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제 바르게 보면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그 말씀들도 다 그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정론식으로 지금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오늘 어쨌든 택하심, 뭐 이스라엘의 택하심, 뭐 신명기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의 다른 곳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좀 나오죠. 근데 모두 다 이제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아니라는 것은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서 바르게 보게 되면서 이제 아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칼빈과 예정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게 민족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또 관용을 베푸실 때 어떤 법에 의해서 구속을 받지 않으시고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뭐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선택하시고 관용을 베푸신다. 뭐 은혜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평등한 분배를 그분에게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고 하면서 평등하게 은혜를 분배해야 된다. 어떤 공평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그에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여기서 봐라 이게 봐. 자유롭게 그냥 택하시지 않으셨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공평하시지 않고 뭐 평등하시지 않다라는 것을 자꾸 뭐 이렇게 주장하며 요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증명한다라고 하면서 뭐 이게 이제 개인 예정 여기서 지금 민족을 선택하시는 뭐 이런 차원이었지만 개인의 예정까지 들어가서 개인 예정의 값없는 은혜의 이제 근거로도 삼기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불가항력적 은혜, 뭐 값없는 은혜, 뭐 이런 게 되겠죠. 무조건적 선택하고 그냥 그냥 은혜를 그냥 주시고 그에게 뭐 공평하지 않아도 뭐 할 말 없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예정론 구절들이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주장하는 것이죠. 난 몰라. 아니 왜 이 사람은 택하고 이 사람은 왜 유기하셨습니까? 난 몰라. 하나님이 주권이야. 하나님 주권.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이야. 주권. 절대 주권. 이러면서 끝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질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폭군을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듯하게 보이잖아요. 와, 절대 주권 이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성, 위대성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폭군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앞뒤도 안 맞으시고 질서도 없으시고 공평도 없으신 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질서 있게?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곳곳에 공평하시고
예? 정의롭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위배되고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모순인 거예요. 거기서 또 이제 그냥 입 딱 닦아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주 말들은 아주 한쪽만 보고 아웅하고 끝나는 거야. 한쪽만 보고 난 몰라 이러고 있는. 여기는 옳잖아. 야, 너희들끼리 옳지 전체를 봐. 이게 너희 틀렸어. 전체를 보면 틀려있는 상황을 자기들만 보면서 그 안에서 옳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도둑놈들이 자기들 속을 해서 자기들끼리 옳다고 자기들끼리는 악한 사람끼리 모여갖고 자기들끼리는 다 착한 척 하겠죠. 좋은 척 하겠죠. 근데 실질로 보면 도둑이에요. 도둑. 너희들은 착한 애들이 아니라 악한 애들이야. 그 안에서 아무리 좋은 척 해봐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보고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격인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전체를 보면 악한데, 난 몰라. 자기들끼리만 보면서 옳대요, 그냥. 그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예정론은 항상 모순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모순되고, 말도 안 되고, 예? 근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좋다고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아까 강도의 소굴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자기들 그렇게 불합리하고 모순되고 말도 안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좋아라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 자리를 쏙 들어가서 자기도 또 그 일원이 돼갖고 결국에 멸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참 어처구니도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예정론 구절들이 과연 그 평등치 않은 값없는 그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뒷받침하는 예정론 구절인지 이제부터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오늘 본문 전체를 바르게 해석하며 이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신명기 전체의 구성과 이제 오늘 본문의 위치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래 왔었죠. 전체적인 어떤 구성, 전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제 그 또 위치.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신명기는 제2의 율법책 내지 모세의 고별 설교책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을 반복하며 또 요약해서 자세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제 나이 들어 임종하기 직전 이제 고별 설교로서 교훈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이 앞에 이제 거기에 기록된 주요 내용으로서의 율법과 또 경고와 예언을 회상하며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쭉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과 경고와 예언. 한마디로 그냥 율법이라고도 이제 통틀어서 얘기를 할 수 있죠. 어쨌든 그 율법들 출애굽기부터 조금 나오잖아요. 레위기 본격적으로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이런 거 율법들을 다 통틀어서 요약해서 반복해서 이 신명기에서 쫙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민수기 본문의 배경이기도 했던 지난주 발락과 발람 그 사건 그 배경이 어디였었습니까? 바로 모압 평지였죠. 모압 평지. 이들이 시내 광야에서 쭉 모압 평지까지 와서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 동편이니까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자리에서 머물러면서 발락과 발람 사건도 있었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 지금 이제 출애굽 1세대는 거기서 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2세대에게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죽고요. 그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이제 설교, 3번의 설교로 이제를 하는 것으로 이제 신명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지난 민수기의 배경 이후입니다.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이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이제 1장에서 거의 4장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과거의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물론 신명건 호렙산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마찬가지 시내산, 호렙산. 그 호렙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결국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하기까지,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 이런 여정에 대한 그러한 설교를 하게 되고요. 첫 번째 설교가 그겁니다. 쭉 시내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그 설교. 지난 본문에도 좀 나왔던 것이죠. 또 두 번째 설교는 이제 거의 5장부터 26장까지로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과 대표는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필두로 해서 결국 여러 율법들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여 이제 복 받으라, 축복된 자리에 들어가라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5장부터 26장 중에서도 12장부터 26장은 이 부가적인 율법을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서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기도까지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율법에 대해서 이제 쭉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부가적으로 이렇게 신명기 위주로 이렇게 나오는 신명기 법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2장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도 되지만, 어쨌든 율법을 이제 말하는 것이 두 번째 설교에 나오고요. 세 번째 설교는 이제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로서 이제 미래를 내다보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저주를 설교합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요거에 이제 중심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임명하고, 이제 모세는 죽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것이 신명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뭐예요? 첫 번째 설교는 어떤 여기까지 오는 여정이었고, 두 번째가 율법, 정말 이 핵심이죠. 뼈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걸 율법들을 잘 순종해라. 그러면서 이제 끝맺는 거. 간단하게 이제 정리가 되죠. 역사적인 거, 율법적인 거 순종해라. 율법 순종해라.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미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해서 그들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며 새롭게 설교한 책이라고 할 수 있고, 율법을 역사까지 되돌아보면서 새롭게 설교한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를 통해서 모세는 그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새로운 이 공동체의 삶의 원리라는 점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 들어가서 정말 이 율법 잘 순종해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리, 영원히 이렇게 잘 복된 자리에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우상숭배와 각종 주술 행위를 버리고, 한마디로 우상숭배 버리라라는 것이 아주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같은 말이죠. 우상숭배 버리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건 같은 말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과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중심이 되고, 그 내용과 또 순종과 불순종의 강조. 순종해라.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우상숭배를 버리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내용으로 또 이렇게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이. 근데 그걸 또 순종해라라는 거죠. 그거. 그러면서 또 이 사회적 약자들을 이제 잘 돌볼 것을 명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가 또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또 사람에 대한 쪽에 또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로 이제 율법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신명기에서도 거의 뼈대를 이루는 식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속해 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5장부터 26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7장이니까 이 두 번째 설교에 속해 있는 부분으로서, 그래서 특히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 설명하며,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 두 번째, 그게 이제 핵심적인 신명기 핵심, 여기 율법에 대해 설명하는데, 율법의 대표격인 이제 십계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 설명하며, 그것을 잘 너희들이 이제 가르치며 잘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들이
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너희들 이제 자식들에게도 잘 가르치고 결국엔 그것도 잘 지켜라. 율법을 그냥 설명하고 끝나지 않고 지키는 것까지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까지 이제 그러한 이제 말씀들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에 그래서 오늘 7장 오늘 본문 말고 그 앞에 6장과 또 뒤에 8장 모두 그러한 내용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이거죠. 한마디로 여기도 그 내용 6장 8장도 그거 율법을 너희들 이러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이거 네? 이게 나오는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은 조금 갑작스럽게 7장 여기는 좀 갑작스럽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본문입니다. 이 지금 율법을 쭉 설명하는 이 두 번째 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7장 오늘 본문만큼 좀 특별한 느낌이 있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이 좀 갑작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가나안 진멸 명령은 알고 보면 율법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율법과. 그 이유는요. 이 10계명의 1계명과 연관이 된 율법의 대표격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10계명이죠.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기하지 말라. 네?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계명. 네? 그것과 연관된 우상 숭배 금지를 위해서 가나안 진멸 명령을 주게 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진멸하라라는 것은 결국 왜 진멸하라고 하냐면은 우상 숭배를 금지시키기, 멸절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는 뭐예요? 율법과 연관이 바로 직결되는 거죠. 우상 숭배 금지하는 것은 왜? 율법의 제일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의 대표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그 우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금지하라. 우상숭배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진멸하라. 가나안 진멸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율법과 연관이 되는 이유가 그거단 말이에요. 가나안 진멸은 우상숭배 이 멸절, 우상숭배 금지와 그냥 이렇게 함께 묶여 있어요. 근데 우상숭배 금지가 바로 율법의 1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정리가 되죠? 이걸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갑작스러운 건 아니죠. 율법을 지금 잘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은 하는 가운데 가나안 진멸 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율법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첫 번째인 우상숭배 금지와 딱 연결이 되어서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7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1절부터 5절에서는 그 가나안 족속 진멸과 함께 또 우상을 제할 것, 멸절시킬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와요.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가나안 진멸, 우상 멸절, 이게 하나죠. 한 덩어리. 가나안 진멸, 우상 멸절, 이건 하나 한 덩어리 되는 거예요. 가나안들이 족속들이 뭐예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진멸시키면서 우상과 함께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가나안 7족속을 쫓아냈을 것을 이제 말하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7족속을 너희들 쫓아내라 라는 말하면서 그때 다음 2절 상반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여 치게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7족속들을 가나안 7족속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여 치게 하실 텐데 그들을 이제 물리치게 하실 텐데 그때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이제 가나안 족속 여기 진멸 명령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죠? 가나안 진멸 명령, 가나안 족속 진멸 명령. 이때 진멸이란 말은 원어상 철저히 죽이다라는 뜻으로 써요. 어미와 그 새끼까지 함께 죽이는 몰살을 가리킵니다. 몰살. 어미와 새끼까지 다 죽여버리라는 게 이게 진멸입니다.
아주 잔인한, 그 잔인무도한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요. 아니, 그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 그걸 명령하실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막 잔인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죄와 이 마귀의 왕국, 사단의 왕국을 철저히 섬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의 예표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심판이 실현되는 때에는 어떠한 자비와 긍휼도 허용되지 않고 또 안아야 함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죄와 사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너희들 멸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진멸시켜야 되고요. 나중에 이게 이제 심판할 때도 그렇게 되고요. 나중에 이 지금 가나안 족속에게는 심판의 이제 단계죠. 그들에게는요.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어떤 싸움, 그 죄와 사단과 싸우는 어떤 단계라고 했을 때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마라. 앞으로 살아갈 때에 심판당하는 가나안 족 완전히 그때는 이제 자비가 없습니다. 철저히 공의의 심판 때에는 더 이상 뭐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옥에 가서 아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끝난 게 잔인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어미와 새끼 죽이는 잔인함보다 지옥의 잔인함은 뭐 수천 수억 배가 더 하겠죠. 근데 자비가 없어요. 거기 절대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착각들 하지 말아요. 착각들 하지 말아요.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시니 뭐 아유 나중에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기회가 있을 때예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너희들 은혜지.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철저하게 너희들도 그걸 진멸시키고 멸절시켜갖고 너희들 조심하고 늘 이렇게 하나님만 잘 이제 섬겨야 된다는 것이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다가 무슨 이래갖고 자비라면서 그냥 용납하고 죄를 용납하고 이게 아닙니다. 죄를 끌어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폭탄을 끌어안고 자기가 자폭해 죽는 일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제거해버려야죠. 착각들을 하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과 육신의 말이 안 통해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육신이 더 이 세상에서는 커 보이잖아요. 더 자비로워 보이잖아요. 여기는 오히려 자비가 없어 보이잖아요. 영적인 것은. 이것까지 다 진별시키고 자비 없어 보이는데 이건 용납을 해버리거든요. 그 더 자비로워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상태인데. 자기들이 지옥 가고 자기 다 죽는 상태인데 너희들이 자비로운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고 있는 상태야. 너희들 거짓이 거기 뒤에 깔려 있잖아. 왜 죄를 끌어안고도 자비로운 척하니? 그 죄는 뭔데? 그 거짓은 뭔데?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안 보죠. 그리고 위장해놓고 자기가 자비로운 척하는 거죠. 그게 진짜 자비가 아닌 거죠. 진짜 사랑 많은 게 아닌 거죠. 죄를 빼버리고 거짓을 빼버리고 난 다음에 보자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이게 사람들이 그만 알고 위장시켜갖고 자기를 포장하고 이 세상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지금 사실도요. 근데 그건 뭐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간다고 철다 하더라도 그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누가 그 짓을 해갖고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하던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는 걸 그냥 칭찬해 줄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되죠.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데 다 꿰뚫고 계신데 어디서 그 짓을 합니까? 어쨌든 잔인하다고 보는 거. 지금 이제 세상 사람들도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으세요? 이러면서 난 아예 안 믿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갖고 무시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죄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다른 종교는 그것이 그게 이제 그것이 이게 뭐예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돼요. 이게 다 종교죠.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이제 예정론으로 들어오면 죄를 갖다 무시시켜버리잖아요. 행함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인지 몰라요, 이게.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건데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 문제 처리하시려고 하셨고, 이 죄 문제가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무시하기 때문에도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다른 종교들도 그렇고, 그냥, 이 기독교 내에서도 그렇고, 그냥, 근데, 이것이다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러한 것들, 잔인하다. 하나님께서 그러실까? 제대로 볼 생각을 하면은 이게 당연한 건데, 제대로 안 보니, 인간적이고 육신적이니, 말이 안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더 자비로운 척하고 앉아서, 이 진리된 길을 가는 자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있죠. 이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들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들은 정죄 받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걸 정죄하죠. 더 자비로운 척 하면서. 이게 참 어처구니 없고 이게 참 불합리하고 이게 억울함을 당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리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 길을 걷는 자들이.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오해를 받고 여러 가지 누명을 쓰면서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길을 꺾지 않고. 이 사람도 꺾어서 저쪽으로 가갖고 자비로운 척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절대 욕을 먹을지언정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더라도.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들 그냥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그냥 죄인 취급받고 돌아가셨잖아요. 네? 착각들을 하지 말아요. 착각들을요. 네? 자, 그러면서 다음 이제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그 진멸하라라고 하셨던 진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며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조금도 용납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들과 무슨 언약, 여기는 언약이란 말은 계약, 내지는 동맹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무슨 계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라고 이제 이 불쌍한 마음에 적당히 어떤 계약을 맺어서 그들을 살려두지 말 것을 말하며, 네? 그냥 아까 잔인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냥 불쌍하게 여겨갖고 계약 맺고 내가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이 끈이 그러니까 내가 불쌍하게 여겨서 계약을 맺어 살려두는 거예요. 타협한 것 같잖아요. 그들을 이렇게 응징하는데 이렇게 해서 뭔가 대가를 받고 나는 불쌍히 여겼고 나도 좋고 저도 좋고 이런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착각에 빠지면 이럴 정도로 잔인하게 진멸을 명령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걸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있다는 거 그걸 볼 줄 몰라갖고 하나님께서 그걸 무시하라고 하십니까? 이것까지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불쌍한 마음 들 수 있지, 너 그런 거 있지, 너 자비로운 마음 있을 수 있지, 그건 하지 말아야 돼. 그것마저도 아시면서도 왜 그러는지 그런 걸 보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잘 계약 맺어갖고 살려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좋고 이러면서 서로 간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잔인해 보이는 걸 몰라서 이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래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잘 봐야 돼.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무슨 자비로운 마음이 없을 수도 그런 것이 아니고, 자비로운 건 당신들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고 인애가 많으신 분이세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근데 그리고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착각들을 하지 말아요. 착각들을 참 제대로 볼 줄 알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서 자기들끼리 오히려 그냥 자기들이 진짜인 척하고 있으니, 자기들이 더 선한 척하고 있으니 이게 보통 답답한 일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3절과 같이
또 그들과 혼이 나지 말지니 하면서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또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하며 그들과 그 가나안 족속들과 아들이며 딸이며 절대 결혼시키지 말 것을 말하되 이 4절과 같이 다음 4절과 같이 그 뭡니까 거기 이제 나왔던 4절과 같이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 그것은 그 결혼으로 인해서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들어올 것 때문이고요. 우상숭배 그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을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그로 인한 멸망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절부터 이제 그 진멸명령의 이유가 가나안족 진멸명령의 이유가 우상숭배 때문임이 이제 보여집니다. 여기서부터 진멸명령과 우상멸절 쉽게 말해서 그게 지금 하나예요, 하나. 이제 근데 그게 여기서 딱 여기서부터 보여지는 거예요. 왜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우상을 멸절시키기 위한 거. 이제 여기서부터 보여지는 거예요. 4절부터. 그래서 그 진멸명령은 지금 오늘 본문의 문맥인 원래 문맥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7장 원래 율법을 잘 지키라라는 흐름과 연관이 됨도 이제 보여지게 됐죠. 우상숭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숭배가 율법의 대표인 10계명, 1계명에 위배되는 그 대표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율법을 잘 지켜라 하기 위해서 지금 6장, 8장 건데 7장도 그 내용 가운데 그걸 잘 하기 위해서 가나안 진멸시켜서 우상 멸절시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나안과 우상을 멸절 그래야 율법의 대표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너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히려 7장에 나오고 있는 격이죠. 율법을 잘 지켜라, 율법을 잘 지켜라 6장 8장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율법의 내용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우상을 멸절시켜라, 가나안을 진멸시켜갖고 이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진멸할 대상인 가나안 족속은 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결국에 뭐가 되는 겁니까? 가나안 족을 진멸시키라 하시는 이유가 뭐였어요?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우리 구약에 보면 나오죠? 가나안 족이 죄악이 관영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죄가 관영이 됐어요. 이제 거기서 그 멸망받을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영적으로 그들은 죄를 대표하고요. 또 그러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왜 노아 홍수 때도 그냥 세상에 묻혀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함께 같이 세상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쫓는 것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육신. 이걸 대표하는 게 바로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나안 족속은 뭐예요? 죄와 세상과 육신을 대표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죄와 세상과 육신과 싸워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들을 쫓음으로, 죄와 세상과 육신을 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결과는 글로 간다니까요. 오늘 여기 나오죠. 가나안 진멸시켜라.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가나안족을 용납을 하면, 죄와 세상과 육신을 용납을 하면 결국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죄와 세상과 육신의 배후에 있는 우상, 뭡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를 쫓아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죄와 세상과 육신을 쫓는 것 자체가, 육신 자체가 마귀를 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돼. 꼭 이런 거 얘기할 때 제대로 못 알아듣고 제대로 뭐예요?
눈을 감거나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건 자기가 벌써 막이 넘어갈 가능성이 넘어가서 그런 걸 가능성이 높아요. 중요한 얘기,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영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고 영적인 얘기거든요. 이런 것에 있어서 무뎌지고 자기가 양심에 찔림을 받던 거 어쨌든 그 눈을 감아버린다는 건 자기가 그거에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런 거 할 때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이 마귀를 쫓아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과 싸워야 할 이유가. 그것들을 쫓아가는 게 마귀를 쫓아가는 겁니다. 죄와 세상과 육신을 쫓아가는 것이 결국은요. 그래서 여기 죄와 세상을 여기 진멸하라고 말하듯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죄와 세상과 육신을 진멸하라. 라고 말하듯이 철저히 배격하고 멀리하고 근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으면서 말이죠. 네?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으면서 철저히 진멸해 가야 돼요. 지난주도 그게 나왔죠. 너희들이 그것과 싸우려고 할 때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도우심도 받아가면서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그것을 근절시켜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민수기에서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배경이 되어서 나와갖고, 그죠?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갖다 정복하고 나서 이제 모압 쪽 왔더니 이 정복 전쟁이 좀 이어지는 가운데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이제 그것을 막아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 있음을 알았었죠, 지난주도. 근데 그중 정복해야 할 싸움, 정복해 나가야 할 싸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결국 뭐예요? 죄와 세상과 육신이죠. 가나안 족속 그때도 다 그런 것처럼 죄와 세상과 육신인 거예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 늘 싸워야 정복해 나아가야 될 것. 가나안 족속을 다 정복해 나아가야 되는 그건 이제 죄와 세상과 육신이고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과의 싸움은 바로 마귀였다라는 거. 지난주 발락과 발람이 이제 그런 격이 됐죠. 더더욱이 지난주는 마귀. 싸움을 또 방해해요. 싸움을 못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또 그걸 섬기게 만들면 그게 마귀를 또 섬기는 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방해하는 것과의 싸움은 또 마귀라는 것과 또 같은 맥락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승리케 하실 것이다. 지난주 나왔잖아요.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에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진멸하고 근절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5절은 이제 우상과 관련하여 더 직접 말을 하면서 그것을 멸절시킬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아까 4절부터 우상과 이제 관련이 되고 이제 직접 관련이 되는 게 나왔는데 여기 직접 더 나오게 됩니다. 5절은 거기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은 이제 기둥 주자 뭐 비석 이런 거죠. 그래서 비석 우상을 기둥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래서 깨뜨리며 또 아세라 목상 나무로 이렇게 목상을 만든 것을 찍으며 또 조각한 우상들 이것도 다 눈에 보이게 이제 조각해 놓은 우상들이죠. 그것을 불사를 것이니라 라고 이 눈에 보이는 우상 형상들을 다 제하라 라고 이제 하면서 멸절시켜라 우상을 완전히 멸절시켜라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여기 우상들의 특징들이 이제 엿보여지는데요. 그것은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르게 섬기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죠. 뭐 불교, 천주교마저도 마리아상, 뭐 예수님 상 만들어 놓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막 섬기려고 하는 것처럼 우상의 특징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쪽으로.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우상의 자리에 있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죄와 세상과 육신은 그 특징이 어때요? 다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것이 바로 죄와 세상과 육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눈에 보이니까 그것들을 쫓아가고 붙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미혹에 넘어가고
그걸 막 쫓아가고 붙들려고 하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우상.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거. 죄와 세상과 육신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철저히 제한하는 거예요. 지금 주상, 목상, 예?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조각한 우상들 뭐 이런 거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엔 사람들을 현혹해서 결국에는 죄와 세상과 육신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다 그 특징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 이제 6절 맨 앞에는 왜냐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렇게 그 우상을 멸절시킬 이유를 말하는데, 이때 택하심이란 말을 하여서 여기서부터 이제 예정론 구절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정론 구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럼 그 우상을 멸절시킬 이유는 뭡니까? 거기 뭐라고 합니까? 6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구별된 백성, 이라는 거예요. 또 거룩한 백성,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구별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자기 기업의 백성이 되지만 뭐 특별한 백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업의 백성,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며, 바로 뭡니까? 왜 우상을 멸절시킬 이유를 여기서 말을 하고 있죠? 왜 멸절시키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백성으로서의 그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냥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야 하지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멸절시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벌써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는지가, 왜 선택하셨는지가 이제 문맥에 의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고. 자꾸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놓치면 이제 흐름을 끊겨버리면 이제 자기가 놓쳐버리면 이제 딴 쪽으로 가고 이제 포기해버립니다. 말씀 포기해버립니다. 자꾸 자기 영이 죽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흐름을 알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생각을 해야지 대충 듣고 이러도 안 돼요. 근데 제가 반복 하잖아요. 눌러 얘기하는 겁니다. 대충 막 지나가지 않아요.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말이죠. 네? 설교를 지금 때우는 게 중요하고 하는 게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제대로 알고 지나가는 게, 조금 더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예배 드렸다가 중요합니까? 네? 항상 그래요. 그건 율법행위죠. 종교행위고요. 우리 율법행위로 그냥 예배드리고 때웠다, 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 주시겠지. 전혀 착각하는 겁니다. 전혀 착각해요. 그런 식으로는 다 멸망받는 거예요. 그 종교이고 율법행위고 껍데기 신앙이고, 찬양을 하던 기도를 하던 말씀을 듣던 예배의 이 3요소 하나하나 아주 진정있게, 진실되게 그렇게 해나가지 않으면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와서 대충 그냥 몰라도 모르는 걸로 나 때웠으니까 내 마음 이렇게 넘어가죠. 어렸을 때, 아주 초신자 때, 너무 몰랐을 땐 어느 정도 일부분은 한동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그거 지나고 나서 그래서 안 되죠. 그 기간이 지나도 맨날 그 자리에 있다면 자기가 계속 어린 나이에 있다는 자리에 있겠다는 얘기고요. 그런 자는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어린아이의 자리, 그냥 이 겸손의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입니다. 이 성경에 또 어린아이 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착각하면 안 되고요. 그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에 있다는 건 멸망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장성하지 않으면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 성경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만, 이 문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는지가 이제 문맥에서 보여집니다. 여기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네?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특별하게 이제 구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택하셔갖고. 왜? 우상 섬기지 말고, 아까 우상 섬기지 말고, 멸절한 이유로 이제 너 택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왜 택하셨는지도 벌써 엿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선택하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획하신, 택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너희들을 계획하시고 이렇게 택하셔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런 이유가 궁금해져. 왜 이렇게 하셨을까나? 지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백성을 왜 세우셨을까? 왜 그렇게 택하셔서 왜 만들으셨을까? 왜 그렇게 계획하셨을까? 궁금해지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더욱 본격적인 예정론 구절인 다음 7절, 8절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이라고 하면서, 네? 이제 택하심이 나오죠.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이라고 하면서 바로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면서 너희가 큰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뭐 대단한 그런 큰 민족이라서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일단 이 말부터 하는 거, 이 말부터 하고요. 이 말부터 하면서 다음 8절 상반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라고 이제 그 핵심을 말하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 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 이제 핵심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음 8절 하반절과 같이 8절 상반절에 그게 핵심이 나왔고 다음 8절 하반절과 같이 그래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또 즉 뭐예요?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하며 그들에 대한 택하심을 이제 출애굽과 결부시켜 말을 합니다. 여기 출애굽을 아까 예정론자 앞에 주장할 때는 구원받는 것까지 연관해서 이제 그들은 말했다라고 이제 봤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겠지만 여기서 봤을 때 문맥상은 뭐예요? 원래 출애굽도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을 대신하는 말이죠. 여기 좀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그들을 이제 이렇게 출애굽시키셨다. 이거 동일한 의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고 택하셨다라는 말 같은 말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출애굽 때부터 이제 아브라함 때로부터 주셨던 이 민족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양을 갖췄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모양을 본격적으로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출애굽시키고 택하셨다. 이게 같은 말이 의미죠. 뭐 구원하셨다는 게 아니라 구원이 이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뭐 구원입니까? 네? 택하셨다라는 거죠. 네? 그 예정론자들은 막 그냥 막 갖다 붙여갖고 또 구원까지 해갖고 다 그냥 뭐 선택하셨고 구원도 끝났고 뭐 아주 지지고 볶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막 갖다 쓰죠. 막 갖다 써요. 네? 막 갖다 붙이고. 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뭡니까? 여기 7절, 8절에서 이제 남는 게 뭐예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렇게 당신을 섬기는 그런 백성을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 핵심은 뭐예요? 어디 나와 있어요? 8절 상반절, 아까 8절 상반절에 이제 나오게 되죠. 그 부분. 그래서 거기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 계획하신 이유가 잘 보여지는데, 거기 잘 보시면 이제 8절 상반절 여기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또 예정론 구절에 대한 해석에 대한 또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또 8절 상반절. 거기서 이제 앞에, 8절 상반절의 앞에 말한 게 뭡니까? 그 이유가 바로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라는 그 말이죠. 그 말로 인해서 예정론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이유도 없는 거저 주시는 사랑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여기 사랑하심을 인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도 없는 거저 주시는 그냥 사랑 하나님께서.
그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관철시키려는 오늘 핵심적인 말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예? 오늘 너희를 사랑하시면 이나요. 요거. 근데 신명기의 다른 부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딱 단독으로 요 말이 나온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구절을 특별히 선정을 한 겁니다. 오늘 보면. 여기서 또 예정론자들은 봐라. 거저주시는 뭐 이유 없는 사랑이야. 참 사랑이야.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사랑하셨어. 일방적으로 그냥 은혜 주셨고 선택하셨어.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거기 대입시키면 얼마나 행복한, 얼마나 정말 기분 좋은 말이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진짜. 너를 그냥 이유 없이 택하셨고, 너를 그냥 이유 없이 너는 내가 구원받게 하겠다. 너 그냥 무조건 사랑한다. 그거 싫어할 사람 없죠. 근데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뭐 이유 없이 그냥 그냥 사랑하신다. 듣기는 좋아요. 내가 거기 대입되면 얼마나 또 좋아요. 근데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것이요. 세상에 그런 것이 누구는 누구는 사랑 못 받고 너는 무조건 사랑.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하나님을 폭군 만들고 아주 정신없이 분, 말도 안 되시는 분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죠. 자기들은 좋다 이러고 말이죠. 그냥. 자, 그럼 그 말이 아무 이유 없는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말하는 것일까요? 너희를 사랑하시면 이나요? 이 말이? 일단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요. 너희를 사랑하시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일단 하나님의 그냥 이렇게 무조건 그냥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냐?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시조,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 때로부터 주셨던 약속이지 않습니까? 민족의 약속, 땅의 약속, 천하 만민의 복의 약속까지도 이제 원래 들어가죠. 그걸 위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즉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원에 들어감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전해받은 이방 나라들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와 같은 구원의 복을 받도록 말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구원의 복을 받도록 그게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신 목적이 그것이다. 그 목적이 그것이었어요. 즉 뭐예요? 사랑받아서 내가 선택받았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사랑받아서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도구와 통로의 사명을 받은 것뿐이지. 도구와 통로로서의 그 사명을 받은 것뿐이에요. 사명을 자기들은. 근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택함받은 것, 선택받은 것과 별도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고, 사랑받아서 선택받았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선택만 받은 것이에요. 그냥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서 말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는 뭐예요? 그것과 별도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또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잘 섬겨야 하기도 하고 그래야 또 구원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택함 받았다고 해서 무슨 안 섬겨도 되고 구원도 보장받고 이게 아니라 잘 섬겨야 하고 그래야 구원도 받고 상관이 없는 게 별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군가는 처음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통로로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해 가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복을 주시고 그럴 때 그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됐던 것이에요. 그게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 사랑이
받았다고 해서 계속 지속돼 갖고 너희들 뭐 구원까지 간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라는 택한 심이지, 예? 너희들이 그냥 선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그러한 첫 통로로서. 예? 그 다음에 너희들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본을 보였을 때에는 너희들 구원으로도 가고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은 오히려 다 지금 흩어지고 멸망받고 흩어졌고요. 영적 이스라엘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자들이 똑같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지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씨인 아브라함의 자손, 씨, 단수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경외하고 잘 섬겨라. 구약에서는 그것이었지만 결국엔 뭘로 이어집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그대로 이어지죠.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 주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원래 주셨어요. 네? 아브라함, 내 후손, 여럿을 가르치지 않고 자손 하나를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 글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여기 8절 상반절에 이제 사랑하심을 인하여라는 이유 말고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제 8절 상반절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거기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열조, 너희 조상이죠.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라는 이유를 볼 때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삭, 야곱 등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뭐예요? 너희 열조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보통 그 조상들과 약속하신 뭡니까? 맹세, 여기 맹세라고 했지만 약속, 그 뭐예요? 바로 민족의 약속과 또 땅의 약속까지를 지키시기 위해 그렇게 당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 약속을,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 네? 잘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 또 다른 이유가 나온 거예요. 선택하신 이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원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민족의 약속, 땅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 이제 조상 때문에, 조상에게 하신 그 맹세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뭐예요? 너희들은 이제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조상에게 하신 그러한 약속 때문에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면 이제 너희는 보여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잘 섬겨서 정말 그 약속을 너희들도 이루어가는, 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지키신 약속을 너희들도 그대로 약속을 지켜서 그걸 이루어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건 너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이때 앞서의 사랑하심과 여기에 열조와의 맹세, 예? 아까는 사랑하심 그 이유가 나왔고 여기 멸조와의 맹세가 이유로 나왔잖아요. 택하심의 이유. 그것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열조를 사랑하셔서 이거죠. 맹세하신 이거 그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의 다른 곳은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만 좀 분리가 돼서 나왔어요. 사랑하심 따로, 열조에게 맹세하신 거 따로 이렇게 나왔지만
아까 뭐 신명기 4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10장 15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열조를 사랑해서 열조를 사랑했다라고 나와요. 사랑하신 것이 너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조를 사랑하시 이렇게만 나와요. 합쳐져서. 근데 그렇게 될 때는 더더욱이 뭐 무조건적 선택과 멀어지게 되죠. 무조건 너희를 사랑해서 무조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열조를 사랑했기 때문에 열조가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너희는 뭐예요? 그 약속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그 하나의 민족, 정말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민족으로서 선택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이제 뭘 해야 돼? 그러면 그것을 너희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나라로서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죠. 너희들도 잘 섬겨서 잘 구원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그걸 또 복음을 전하고 이랬을 때 너희들은 뭐가 돼요? 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이스라엘. 만약에 그냥 끝났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멸망받고 이렇게 흩어지고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선택받아 너희들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너희를 사랑하기 요 한 구절 딱 열조의 맹세가 분리되어 있다고 요걸 또 다 잡았죠. 그렇게 찾다가 자기들 예정론 교리에 맞출 말씀 찾다가 요거 딴 데는 또 결합이 되어 있는데 요거 마침 분리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 또 주장한 거죠. 근데 나머지 말씀도 그렇고 결과적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한 것도 그것만 봐도 다 알 수 있죠. 그게 그 말이 아니라는 거. 근데도 자기들 교리에 관철시키려고 그거 하나 잡아다가 쓴 겁니다, 지금. 이러니 보통 어처구니가 없고 모순되고 말이죠. 네? 그런데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이렇게 합쳐져서 나왔다고 했던 그런 곳들에서도 네, 아까 4장이나 신명기 4장 또 10장 이런 데서도 그 앞뒤로 그 말씀들 앞뒤로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 신인 줄 알아. 너희의 열조를 사랑해서 너희를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앞뒤에 이제 나와요.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 신인 줄 알아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의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건 뭐예요? 한없이 오래 사는 게 구원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사는 이건 구원까지 또 나아가는 거 영적으로는요. 내지 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경외하라라는 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고 또 모든 도를 행하 말씀을 또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고 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거 나오죠. 아예 하나님을 섬겨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에서는요. 네? 지금 본문을 볼 거 없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지금 딴 곳을 말하고 있죠. 4장과 10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열조를 사랑해서 열조와 맹세를 지키기 위해 열조와 했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 앞뒤로 뭐예요? 그러기에 너희들 여호와를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라. 요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요, 지금. 제가 말씀을 길게 아예 직접적인 말씀을 말씀드렸던 건데, 내용은 그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또 구원까지 나아가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거기에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 선택받았다고 해서, 안 섬겨도 되고, 이제 구원도 끝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 선택은 받았지만 그 별개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구원으로 나아가라. 이건 또 별개로 또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선택받은 것과 이게 끝난 것과 같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별도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4장과 10장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 뭡니까? 열조를 사랑해서 선택받았다는 거기 택하신 거 나왔고
그것도 은근히 예정론자들이 갖다 쓰는데 좀 깨림직하니까 이 부분을 더 많이 갖다 쓰죠. 오늘 본문. 근데 거기서도 그게 그 말, 예정론 말이 아니라는 게 그 앞뒤에 그게 앞뒤 쪽에 어딘가에 나와요. 택하셨지만 상관없이 그러기에 너희들 잘 섬겨라. 그리고 잘 지켜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예정되어서 내가 이제 구원까지 다 끝났고 이게 아니라면 그 말로 택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요. 이제 7장 여기서도 이제 이 뒤 9절부터 11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 잘 섬기고 잘 지킬 것 한마디로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9절은 일단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라며 하나님이 유일신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말하면서 이게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유일신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잘 지키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걸 말하면서 그래서 다음 그를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잘 섬기고 잘 지키는 사랑하고 잘 지키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건 영원히 천대까지는 계속 은혜를 베푸신다. 이건 하나님 이제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는 이걸 영적으로 예표하는 구원받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다만 또 반대로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뭐 잘 섬기지도 않고 율법도 안 지킨다는 얘기죠. 미워한다는 거 다 포함. 그 뭐야?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라고 하며 예? 이 멸망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또 뭐예요? 지체하지 않고 당장 멸망시키신다는 겁니다. 네? 그건 뭐예요? 네? 아주 심판도 즉각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멸망. 그리고 아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과 반대가 되기도 하죠, 이게. 네? 결국에는 너희들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제 영원의 지옥에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악한 자리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지난주도 봤지만. 철저하게 심판하게 지체 없이 심판하세요. 어디 뭐 지난주 민수기 말씀에서도 그 뭐 패역과 그 뭐 죄를 허물을 안 보시고 뭐 사죄의 은총 뭐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 민수기를 통해서도 알았지만 여기서 또 나오고 절대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그건 죄의 가장 큰 죄예요. 가장 첫 번째 죄예요. 왜?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은 어겨버리거든요. 말씀의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때 하나님도 그거 어긴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 뭐 말씀, 계명 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그래서 시작. 근데 그걸 제껴버리면 말씀을 안 지키는 자리에 들어간 거죠, 한마디. 말씀을 자막 뭐 이렇게 뭐 도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너희들 사랑하는 것, 잘 섬기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안 되고 뭐 우상 섬기고 하면서 말로만 이렇게 하고서 이게 계명 안 지키고 말씀 안 지키는 핵심이에요. 첫 출발이에요. 이게 껍데기죠. 그러니까 혼합 신앙도 되고 껍데기 신앙도 되고 그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바리새인 뭐 이들이나 보였던 신앙들 아닙니까? 혼합 신앙, 껍데기, 외식 신앙. 그거 다 잘못된 거라. 다 그래서 멸망받아. 그러면서 자기는 말씀 잘 지킨대. 요거 하나 했으니까. 봉사 한번 했으니까. 그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부터 제대로 해야 돼, 당신들은.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부터. 그래야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기가 거의 그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된 다음에 딴 거, 그거 다 껍데기,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이고, 육신적이고, 사람 중심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쿵짝쿵짝 하는 걸 짓들이고요. 하나님은 무시해놓고 말이죠. 어처구니 없는 것들.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그걸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해서. 절대 죄를 용납하고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키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 은혜를 베푸실 것, 네? 또 구원까지 나가게 하실 것을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미워하면 그 반대로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며 이 상호 약속의 원리를 가르치죠. 상호 약속이라는 건 상호 약속이랍니다. 상호 약속.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시려고 딱 준비를 하셔서 택하셨고, 근데 부르시고 이제 딱 택하셔서, 근데 너희들도 이제 이렇게 잘 보여야 돼. 계속 잘 섬기고 지켜야만 그때의 그 은혜가 내려가서 그게 진짜 내가 택하셔서 정말 백성 삼으시려고 했던 것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제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그거 백성을 이루고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멸망으로 나아가는 거죠. 상호 약속의 원리. 약속은 상호입니다. 그러니까 늘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내가 하겠다. 뭐면 이렇게 하겠다. 조건을 항상 갖고 항상 약속이 항상 따라 같이 붙어 있어요. 성경 모든 곳에 조건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어디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사랑, 거저주시는 이게 다 거짓인 거예요. 다 거짓. 조건 없는 무조건 이거 다 거짓입니다. 듣기에는 엄청나게 좋아요. 제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듣기에는 얼마나 대단해 보이고 얼마나 단순해 보고 얼마나 사랑 넘치고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만 거짓말이에요. 그게. 만면의 미소를 띠고 행복에 취한 모습을 보여봐야 당신들 그 짓에 좀 빠져나오실래요? 하면 쌩 돌변하죠. 마귀의 얼굴로. 울어야 할 때 우시고 그럴 때 마귀로 변하지 마십시오. 좀. 표정 변할 때는 좀. 마귀로 변해요. 그럴 때는 또. 왜? 자기들 그 짓이 있고 그 짓을 가진 마귀의 행동인데 위장한 양의 탈을 쓰고 있었던 사람이 그 마귀의 모습이 안 드러나겠습니까? 진실을 딱 건들면은요. 그 얼그러진 얼굴을 평상시에 죄를 위해서 회개할 때 쓰시고 진리를 건들 때 쓰지 마시고요. 보기도 흉합니다. 어떻게 웃는 척 하다가 그렇게 마귀 얼굴로 변들어 돌변을 하는지요. 그게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실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겠지만. 그래서 조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조건 있고 상호 서로 간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놓고 계시고, 제발 그렇게 하라고 좀 요청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네 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이게 이제 이루어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멸망으로 가는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택하셨다는 것은 일단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모든 사람을 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붙들면 택하심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한 번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잘 믿음과 순종을 보였을 때 그 택하심 받은 게 정말 약속이 이루어져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어디다 대고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조건적인 어떤 선택을 하고 그걸 주장하면서 사람을 다 미혹시켜 놓고 그렇게 끌고 갑니까? 전혀 그런 잘 섬기고 잘 지키고 하는 모습을 못 보이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만면에 미소만 띠다가 마귀 얼굴로 변하는 그러한 어떤 예?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죠. 자, 그래서 다음 11절과 같이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며 율법을 잘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네? 율법을 잘 지킬 걸 여기다 아주 이제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명령, 규례, 법도 이게 한마디로 그냥 율법입니다. 네? 자, 이는 그리고 오늘 7장 앞뒷장의 문맥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라는 그 흐름과도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문맥이 그거잖아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5장부터 신명기 26장까지의 그 두 번째 설교에서 여기 나오는 7장, 근데 6장과 8장도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라는 그 흐름으로 여기서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에서 딱 들어가고 끝나죠. 뒤에서도 먼저 또 그렇게 또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9절부터 11절까지를 볼 때 앞서 오늘 7절, 8절의 예정론 구절에서 이스라엘이 사랑받아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고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 했음을 알았던 것을 이제 여실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여기서 아예 증거해줬죠. 아까도 7절, 8절에서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딴 데를 보면서도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제대로 증명해 줬습니다. 선택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섬겨야 하고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다 보여줬고요. 그래서 또한 오늘 예정론 구절이 예정론의 그 무조건적 선택 교리대로 뭐 이유 없는 조건 없는 그런 창세전 예정과 함께 그러기에 뭐 또 구원도 보장되는 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전혀 아닌 것이고 그냥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한 백성일 뿐. 처음에 그냥 이렇게 분명히 너희들도 약속을 지켜 율법을 잘 지킬 그 조건이 따르고요. 너희들도 이제는 맹세하신 그 약속하신 대로 내가 약속을 지켜나가야 나도.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 할 그 조건이 따르고 또 그래야만 구원받게 됨을 배경에 둔 구절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도 그때 받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게 같은 겁니다. 약속을 또 지키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있고요. 그것의 또 핵심은 우상숭배를 멀리하는 거예요. 자, 이로써 오늘 예정론 구절 속에 보여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이유도 없는 거저 주시는 사랑 때문이 아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라고 가르치는 그 흐름 속에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진멸 명령을 하며 원래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라는 흐름 가운데에 가나안 진멸 명령을 하며 이 율법과 연관된 우상 멸절을 하도록 명령하는 가운데에 그 우상 멸절의 이유로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민족은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했던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받은 것입니다. 약속 때문에, 예? 조상 때부터 하신 약속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선택받은 것이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라고는 그 흐름과 같이 지금 이 앞뒤 7장 앞뒤의 그 흐름과 같이 이스라엘도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며 그러므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약속도 지키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흐름 가운데 이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벌써 해석은 다 끝나버리죠.
6장 8장에서 율법을 잘 지켜라. 너희는 택하셨다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그 율법을 그러니까 너희는 더더욱 잘 지켜야 돼라는 걸 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냥 그게 뭐 너희들 창세전 예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뭐 다 끝났다가 아니라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는 9절부터 11절이죠. 거기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으로 나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란 이 상호 약속의 원리도 그대로 보였고 말이죠. 그래서 아예 그냥 구원과 멸망 차원에서도 상호 약속 원리도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9절부터 11절. 그러니 앞으로 예정론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무조건적 선택을 주장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택하심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초반부에. 오늘 신명기에서도 많이 나오고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무조건적, 이스라엘 민족의 무조건적 선택으로 또 이제 그걸 주장하죠. 그 교리로. 그러므로 또 개인적으로도 그 무조건적 선택을 적용시키려는 그 미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택하심은 절대 뭐 개인 예정의 무조건적 선택 교리에 부합될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 오늘 이제 분명히 안 거예요.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 신명기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석했지만, 구약의 나머지 부분도 다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이제 오늘 본문으로서 확실하게 알란 말이죠, 이제. 절대 그러한,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 앞으로 그 말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할 때, 절대 그 교리를 뒷받침하는 교절이 아니라는 건지 아셔야 되고요. 절대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왜냐면 그들은 택하심, 선택이란 말만 나오면 자신들의 거짓된 그 예정론에 갖다 쓰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라고 합니다. 막 그 예정론의 교리가 원래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긁어갖고 그냥 막 갖다 막 거기다가 막 붙여놔야 되니까 이것저것 다 택하심이란 말만 있으면 다 갖다 썼어요. 다 갖다 썼어. 여러분, 근데 그거에 미혹되는 자들 내지는 미혹을 작정한 자들, 이 예정론에 넘어간 자들은 한마디로 미혹받기를 작정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작정하고 미혹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핑계대고 좀 이렇게 자기 책임을 좀 이렇게 떠넘기고 이제 이렇게 피해가 보려고. 그래도 소용없어. 당신 지옥이에요. 미혹받기를 작정하고 글로 간 거니까. 뭐 성경에 한두 군데 나옵니까? 예정론이 잘못됐다는 것이. 좀만 봐도 나와요. 좀만 봐도 다 알 수 있고요. 내 양심상으로도 그걸 안 맞다는 걸 통해서 자기가 찾아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예정론에 미혹되려고 작정하고 넘어간 거예요. 어쨌든 절대 그 택하심이란 말만 나오면 나중에 그냥 혈안이 되어 있어요.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서 긁어갖고 그냥 갖다가 쓰려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까지도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절대 앞으로는 택하심이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 구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택하심 쪽. 근데 구약 전체를 이제 봐서 다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부터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그 말씀입니다. 절대 예정론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 말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럼 마지막 순서로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을 이제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들어왔다면 오늘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자리에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택함 받는 자리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믿는 자리. 그러면 내가 택함 받은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보았듯이 그래서 이제 부르셨고 부르심과 택하심 이런 거 신약에서 그건 믿음과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다 믿음에 들어왔다는 거구나.
하지만 오늘 본문, 오늘 보았듯이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계속된 믿음과 순종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계속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한 것이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부르시는데 내가 부르심을 붙들어서 자리에 들어왔어. 믿음의 자리에 들어왔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보여요.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계속된 믿음과 순종은요, 근데 오늘 보았듯이 결국에 뭐가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건 뭐가 돼요? 우상은 철저히 멸절시키고 하나님만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하나님, 말씀 지킴. 이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상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율법은 오늘 나왔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이게 이 원리는 뭐 구약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신약까지도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이거는요 이어져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복음과 별개가 아니에요. 다 이어지고 있다. 그 핵심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진 게 바로 그거예요. 우상은 절대 하나님을 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 잘 지키고 이게 믿음과 순종 계속된 우리는 계속된 그 모습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그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인 10계명의 1계명을 지켜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말씀, 그 율법의 그 말씀의 제일 첫 번째 결론 뭐예요? 10계명, 1계명. 근데 이건 신약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 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그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 잘 지키려고 할 때 말씀 잘 지키는 것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네? 그래서 앞서의 그 믿음과 순종을 아까 말한 그 계속된 믿음과 순종을 더 요약하면 우상 숭배 멸절로 모아지고 귀결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 믿음 잘 보이고 순종 잘해라. 말씀 잘 지키는데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 멸절시키라. 이걸로 귀결이 모아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근데 그것은 또 뭐가 됩니까? 또 오늘 가나안 족속 진멸과 우상 멸절에서 보여졌듯이 그 영적인 의미가 뭐였어요? 가나안 족속 멸절, 우상, 가나안 진멸, 우상 멸절. 예?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죄와 세상과 육신과 싸워 진멸하고 근절하는 것이죠. 가나안족, 죄, 세상, 육신. 그리고 우상은 뭐예요? 그 배후에 있는 죄와 세상과 육신 배후에 있는 마귀를 또 멸절하는 것이죠. 그 우상. 그러니까 죄와 세상과 육신과 싸워. 다 뒤에 또 마귀 같이 이제 우상을 멸절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우상의 자리에 있는 죄와 세상과 육신은 또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란 특징과 그래서 그것을 쉽게 쫓아가려 하게 됨을 알았듯이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더욱 눈에 보이는 문화가 발달해 가며 사람을 현혹시키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이 스마트폰, 텔레비전도 요새 무슨 뭐예요? 여러 가지 OTT인가 뭔가 해갖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냥, 케이블 TV 이런 거 해갖고 엄청나게 지금 막 눈에 보이는 걸로 막, 발달해 가잖아요, 지금. 그 세상 속에서 늘, 눈에 보이는 문화가 발달해 가며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런 세상 속에서 늘 깨어서 그것들을 분별하고 멀리하며 그와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과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늘 붙들려 하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끌고 가서 자꾸 죄와 세상과 육신으로 데려가려고 하죠, 지금.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자꾸 나아가야 돼.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다 악과 우상숭배와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게 결과는 그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죄의 세상 육신으로, 그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하는 것, 그 멸망으로 해서 가게 만드는, 이게 마귀가 또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깨닫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진해 가야 되냐. 지금 집중을 해 가야 여기서 벗어나고, 여기서 시대는 자꾸 그렇게 흘러가도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고, 거기에 현혹당하지 않고, 빠져나와서 원래 언제고 보여야 했을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리, 잘 정말 우상숭배하지 않고 가는 길, 이걸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대표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의 가장 또 대표적인 우리의 해야 할 그 모습들은 기도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기도를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눈에 안 보이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더 교제하면서 깨어있는 겁니다. 기도가 되게 중요해졌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시대는 말씀도 당연히, 말씀도 이제 뭐 홍수같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말씀 보기도 편해졌죠. 성경책 굳이 안 들고 다녀도 이제 그런, 아까 보는 문화가 발달해져 가면서 편하게 볼 수 있는 말씀도,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더 주어졌어요. 이게 기도 쪽으로도 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인데, 말씀은 당연히 더 이제 이런 걸 역으로 이용해서 잘 보면서, 네? 뭐예요? 이 눈에 안 보이는 것 쪽에 우리는 더, 이 눈에 보이는 게 발달해 가 있는 거, 우리는 반대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더 집중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더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걸 이겨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죄와 세상과 육신.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대표적으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꾸만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잘못된 것에. 네? 우상에서부터. 자, 그런데 오늘 구절을 예정론으로, 오늘 구절들을 이제 예정론으로 현혹이 되면은, 예정론으로 현혹이 되면 그와 같은 죄와 세상과 육신의 우상과의 싸움도 없고요. 없습니다. 예정론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다 없어요. 어디 이런 걸 지금 싸워야 하고 지금 뭐 우상 저 멀리, 이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까막눈 만드는, 그 사람을 그래서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늘 깨어서 또 영적인 것에 매진해야 함도 없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을 다 빼버리고,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할 것들 못 나가게 만들고, 믿음 못 갖게 만들고, 다 순종 보여야 될 것 다 못 갖게 만드는 게 예정론입니다. 오늘 예정론 따라갔었으면 이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말만 어떻게 유창하고 말만 막 그냥 점잖게 해놓죠. 실제로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못하게 만들어놔. 오늘 말씀 자체도 결국에는 뭐예요? 네? 필요가 없어요. 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너희들 계명을 하나님 잘 섬기고 계명 잘 지키고 우상숭배 멀리하고 다 날라가. 예정론의 그렇게 무서운 폐단이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정론 때문에 이것을 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지는 다 무시하게 만들어요. 결국에 사람은 마귀 미혹돼서 결국에 안 하는 길로 간다니까요. 할 필요도 없어. 이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 끝났는데 뭘 합니까? 이 얘기를. 다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는 그건 무슨 들러리를 왜 해요? 그 무슨 액세서리밖에 안 되는 쓸데없는 것들이죠. 그들에게. 결국 안 하게 되죠. 다 멸망으로 가게 되죠. 할 필요도 없고. 하는 게 모순이에요. 다 끝났다고 했는데 예정이 됐다고 했는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자기가 왜 모순된 얘기. 하는 게 모순이니까요. 결국엔 하지도 않게 되고 해도 모순되고 결국엔 사람 안 하게 만들고 모순되어서 결국엔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결국엔 가게 만들죠. 그래서. 자,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어 택함 받은 자리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믿음이 이제 그 택함 받은 자리에 들어온 게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 계속해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게 중요하죠. 계속해서 이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상숭배 멸절을 잘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상숭배 멸절이 핵심입니다. 말씀의 핵심, 일계명의 핵심, 우상숭배 멸절로 이제 귀결이 돼요. 잘 실천하기를 바라겠고, 그것을 위해 갈수록 심해지는 이 눈에 보이는 죄와 세상과 육신과 늘 싸워 진멸하고,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와 말씀에 매진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잘 지키는, 말씀을 잘 지키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죄와 세상과 육신을 싸워서 이기고, 또 기도와 말씀에 또 매진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도 내가 지키고, 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서로의 상호간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나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며, 또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며,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서가 바로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됐어요.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베드로서에. 그래서 그것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가면서 내가 그래서 결국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